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살아났어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감기는 올해 제가 다 짊어지고 아, 네, 제 목에 다 쓸어 담았으니까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뭐예요? 뭐 스승의 주에서 갑자기 또 어머니 주의로 바뀌었는데 이해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습니다. 자, 어,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이 효입니다. 효. 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근본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몰라보고 또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대한데요. 어, 내가 지금 스스로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저 부모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도 부모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음, 창세기 가보니 부모를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도 뭐가 있다? 부모가 있어요. 음, 그러니 최초의 인류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죠? 네. 최초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처음으로 있던 뭐다? 산 영이 된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마지막 아담을 누구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산영과 왜 산영이 뭐 했으니까 어떻게 얼레꼴레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다시 또 얼레꼴레 해서 살려야 되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면 돼한대요. 이것도 불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시고 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신 누가 계시다? 이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을 뭘로 성경에서는 얘기하느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느냐?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오늘 인사는 그겁니다. 우리 다 효자 효녀가 됩시다. 효녀가 됩시다. 저도 찔려요. 뭐 다 찔려. 전화도 잘 못 드리고, 뭐 제대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네. 잘할게. 아유 참 무섭다 정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 우리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아직도 혹시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던 또 찾아뵀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 부모님의 또 누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계시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니 온 인류는 한 혈통으로 났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온 세계가 모양은 다르고 말은 달라도 한 혈통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저 한 부모에서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혈통입니다. 물론 뭐 몽골인이냐 뭐냐 뭐 아리란인이냐 뭐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이 형상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거기에 뭐 뿔이 달리거나 뭐가 꼬리가 달렸다는 소식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 근데 우리 이 사람의 이 모양과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지체들을 누구를 대하듯이 그죠? 우리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충과 효, 그 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피를 쏟으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짜 최고의 효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닮기 원하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대신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뭘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왜? 대속물이 필요해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가요?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인이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죄인인 것 같은지 아닌지. 응? 죄인이라고 써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답이 필요한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게 뭐냐? 그게 도의 길을 떠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뭘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꾸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거기에 성전에 써 있던 거고 그 당시에 진짜 이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것은 어제 그래서 질문을 그걸 AI한테 하니까 답을 주더라고. 어제 AI한테 답을 얻으신 분 답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모든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 변증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냐 이거. 근데 깨달은 것은 자기는 뭐다? 제일 무식하고 나는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좀 아세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거기에 깨끗한 물에 빨간색을 떨어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간 물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그 물을 색깔을 내는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모든 보여지는 이 물질계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악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요? 다 선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보여지는 모든 만물은 먼지 하나도 뭐다? 다 선합니다.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이것도 선해요. 인정한다 내가. 선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것을 어떤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결국은 다 정신이 다스립니다.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뻐하기로 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방해하지 마라. 지금 방해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다 선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다 뭐예요? 악이야. 근데 그 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뭐다? 악인입니다. 오늘 이제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지나간 사람 붙들고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아라위를 흩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죄인은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뭘 가지고. 그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법이 있을 때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날아가는 참새가 죄인이에요? 걔네는 법이 없어. 오늘 아침에도 덕구가 실수를 했어요. 응? 내가 자고 있는 이불에다 씨름을 했는데 갑자기 열받네. 그러면은 이게 죄인이에요?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좀 혼나는 것 뿐이야. 몇 번 발로 걷어 차이고. 죄인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에 적용이 됐을 때 이 법의 몇 조 매항에 의해서 당신은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죄인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얼굴 보고 너는 딱 보니까 죄인이야. 응? 그게 아니에요. 책들을 펴놓고, 할렐루야. 책들을 펴놓고 그 기준대로 당신은 마태복음 7장 몇 절의 말씀대로 21절이 생각나세요? 그래요? 21절로 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 불법이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지구를 떠나거라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는 천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천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더라고요. 천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법이 해당이 안 돼.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대한민국에 이 헌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국제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또 적이 되면 또 안 돼요. 이만큼 이제 설명했으면 이해됐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디에 비춰봤을 때? 그렇죠. 천법에 비춰봤을 때. 내 양심을 비춰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가 걸어온 삶을 비춰보면 죄인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과 악인 정확히 알아봅시다. 그럼 나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제 심판을 받아보자고요. 자, 누구나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누구인가? 나는 의인인가? 여러분은 아까 대답하던데 뭐라고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자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주는 복과 악인에게 주는 저주는 무엇인가? 아멘. 중요한 것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악인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기어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어코 의인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악인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나갈 때 나는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의인인가? 분명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이것을 적용 안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합니다. 박 목사 넌 다 했다 일을. 하지만 누가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자,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한번 보죠. 우리 인생들이 판단하는 의인은 뭐예요? 그렇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여요? 웃을 땐 다 착해 보여. 근데 인상 쓰고 먹지 마, 오지 마. 그러면 뭐로 보여요? 악인으로 보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다 착한 사람이야. 반대로 나한테 못되게 굴면 너 왜 태어났니 너? 응?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내 안의 선악 구분이에요. 하지만 좀 더 이제 발달하면 그것이 아닌 무엇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지금도 요즘 난리 났잖아요. 그죠? 정치판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습니다. 어떻게 춤을 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준법자냐 또 반대로 불법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인 법의 기준으로 법 앞에서는 만민은 뭐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네, 님이 오셨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판단하는 의인이 뭔지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잠언서 11장 9절에 가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지식.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근데 문제는 지식만 있어도 되지 않아.
뭐 해야 돼요? 믿음.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닙니다. 믿었다면 예배 나와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다음에는 작할 때 하세요. 시작만 했는데 시자를 했는데 하버렸어. 자 보면 시편 37편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은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AI도 갖고 있고요.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다릅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특한 자는 악인이 되겠죠?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 깨달은 지식으로 구원에 얻습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또 보면 히브리서 아까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의인은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믿음. 이 지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졌다 하더라도 뒤로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라고 뒤로 또 믿음이 후퇴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자가 있으면 돼안돼요?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 14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글도 지금부터 약 2400년 500년 전 글입니다. 잘 보면 누가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혜하면 이제 생각나죠. 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은 깨달으면 무엇이 생긴다? 총명이 생긴다. 모든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옆 사람이나 먼저 나 자신도 보이지만요, 우주 만물이 다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한대요? 하나님의 이 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자꾸 도라고 하느냐? 길도 짜죠?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이 너무 죄스럽고 죄송스럽고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한 삶에서 이제 뭐 어떤 길로? 의인의 길로 이제 터닝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정직해지죠. 안타깝지만 이 길을 가면 정직하게 살려면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따른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요, 핍박이 따른대요. 이러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왜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왜 반대로 핍박이 와요?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매일 핍박받고 살고 있다. 발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안 사네. 그랬더니 어떤 장년부분이 발을 번쩍 드시더라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나님한테 핍박받고 왔다고. 응?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핍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누가 또 있어요? 악인. 방금 의인이 오셔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입니다. 싹시 없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보면 생수의 근원인 누구?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 겁이 없어.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겁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잘 안 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뭐한 자가 있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게 도인들을 만나보면 자기 위에 없어.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벼는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가보면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도 악이었죠? 또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네, 이런 분하고는 참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뜻이 관심이나 있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날 때부터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대. 이성이 뭔데? 좀 생각을 좀 해야지. 앞뒤 안 그리고 그냥 입이라고 다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촉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악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성경은요 철저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 이미 끝났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안내해 주는 교훈서입니다. 예언서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복이 오는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누구? 내 백성.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어떤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살지.
생수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우리 몸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뭐 하는데? 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한 게요. 본인이 하나님 하세요, 그냥. 그분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열린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제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부침개 먹고 싶다. 아무도 부침개 안 해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뭐예요? 웅덩이는 고인물이죠. 생각이 고여 있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근데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야. 그러면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이게 어떤 웅덩이에요? 담아지지 않은 웅덩이야. 그죠? 여기 지금 많이 앉아 있죠? 일로 들어가서 절로 거의 0.5초, 0. 점심 뭐 나오나? 이게 터진 웅덩이야. 뭐 10년을 들어도 그게 뭔 소린지. 목사님 참 착하신 분이요. 내가 붙인 게 해줘야지. 이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스스로 뭐한 거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서는 끝이 없는 구덩이야. 거기에 누가 숨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여기 이걸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넌 내 거야. 그냥 거기에 그냥 확 들어가서 그냥 꽁아리를 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자, 또 다니엘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이것도 예언서죠.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일단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을수록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돼요. 그걸 내가 인정할 때. 반대로 어려움이 오면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시련을 주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옆집 똑순이는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비교하게 하고. 응? 마귀는요 주특기가 비교야. 아담에게 가서 뭐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하와를 꼬시면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감히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비교할 사람하고 비교해야지. 그러니 그런 악한 사람들은 깨닫는데요, 깨닫지 못한대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맨날 부침개 대접해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전 부침개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100년을 다녀보세요. 깨닫나? 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누구다? 못돼 처먹은 악한 자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시면 돼요. 그것도 인정하기 쉽지 않지. 자기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자, 또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는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지 못했는고, 왜 그때 박 목사 말을 안 들었던 코코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생각대로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두고 보세요. 자, 기준이 항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끝났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안 깨달아지거든. 내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30살 간 넘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늘날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최고의 지성인들이 보고 있어도 이걸 해석하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다 복 받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 뜻을 몰라. 이걸 못 깨달은 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볼 그 안에 담겨진 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별거 없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어떤 일을 행하느냐?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 저같이 목사 노릇 한다는 거예요. 뭘 좀 아는 체 한다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을 행하는 거죠. 병도 고쳐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무당도 귀신 쫓아. 스님도 쫓아요. 기센 어떤 할머니는요. 기를 가지고도 그것도 쫓더라고. 얼마나 기가 세신지.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에 아무 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뭐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왜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모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요? 응? 그죠? 깨달아야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오늘날 그 약속 새 언약을 지켜야 돼. 근데 새 언약이 뭔지도 몰라. 응? 신약이라는 말은 알아도 새 언약이 뭔지는 몰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대요? 내 말을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대. 그건 초림 때 얘기예요. 성경 어디도 믿기만 해서 구원받았다는 구절은 한 구절.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음?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함축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다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네, 공부해야 돼. 자, 의인에게 주는 복과 악인에게 주는 저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의인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반대로 악인은 버림받음. 버림당스. 왜 아담 때 통해서 봤죠? 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하는 게 뭐예요? 멀리하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대신에 저주를 내리는 대신에 의인의 가정에는 뭐한다? 복을 주심. 주신다. 자, 이걸 이제 성구를 통해서 또 알아볼 겁니다. 또 읽어보겠어요. 주제님 때 시작. 주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심판이 있음. 네. 그래서 묵도성구 때 읽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저 안 믿는 사람 이미 끝났고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뭐로 나눈대요?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오른쪽에 앉는 분은 양이고 왼쪽에 앉는 분은 염소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그 뜻을 아는 자들은 뭐고? 의인이 되고 양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뜻을 모르고 지 생각대로 날뛰는 사람들은 뭐예요? 염소. 그게 염소야. 조제님 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초림 때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했죠. 약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의인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의인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야.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 죄 지면 돼야 안 돼요? 자, 내가 교통법규를 몇 개 어겼는데 그러면은 끝났네 벌써.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천법을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또 빠르게 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요? 간신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우리 간신이라도 구원 받읍시다. 간신이라도 구원 받읍시다. 그 얼렁뚱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니까. 간신이라도 구원 받는 게 나아요, 얼렁뚱땅 가는 게 나아요? 응? 그러니 매일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난 다 됐어. 안녕히 가세요. 예. 아랫목에 있는 거야, 그거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모든 민족이 뭡니다. 다 와서 이제 그때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자가 자기 모든 영광과 모든 천사, 하늘의 영광은, 하늘의 영계가 다 내려오는 거죠. 그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그때야, 그때에 이제 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지금은요, 심판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불못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영벌은 맨날 불에 디는 거야. 지지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화상입니다.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결국 지키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이 되는 방법 빠르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지 중요하죠? 자, 자다가도 이제 깨어나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문제는 뭐냐?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다 암송하고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그 열심히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냥 거룩, 입술만 거룩해. 그러면 돼, 안 돼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깨끗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게 우리에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공부. 자, 우리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공부를 안 하면요, 놀지도 마 같이. 배우고 알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거 읽고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시작.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은 하늘나라 천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육체는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 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 천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며 세상 법을 잘 지켜도 천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마음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법을 지킬 거야, 안 지켜요?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기왕이면 지키는 게 낫죠.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 천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어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에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로부터 왔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영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춤과 효를 다하려면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께도 뭐 해야 돼요? 뭐 춤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효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목놓아 외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은 온전히 우리가 의인이 되어 영원토록 양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천법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저희들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춤과 효를 다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연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깎이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부모가 되어 주셔서 만물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저희들 충과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받을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